내 자식이 겪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내가 대신 겪고 싶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맑은 마음은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위한 단 1분의 기도법, 그 기도로 업장을 덜고 복을 여는 길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결코 우연히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어변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맺고 끊어진 인연들 가운데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부모여 자식입니다. 전생의 업이 인연 따라 이어져 이 생에서도 함께 울고 웃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쁨이 자식에게 흐르고 부모의 고통과 업도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업을 주고받는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부모 한 사람이 어두운 마음이 집안 전체를 무겁게 하고 맑은 마음 하나는 자식의 길까지 밝혀줍니다.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쌓아온 마음의 찌꺼기들, 욱하는 마음, 쓴소리, 내려놓지 못한 집착, 이런 것들이 바로 업장이 되어 자식의 앞길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한 선사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맑은 말이 나오면 자식의 길이 평탄하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습관 하나가 자식의 삶의 씨앗이 되어 자라고 열매가 됩니다. 혹시 자식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간절하지요. 그러나 그 근심이 길어질수록 자식의 마음에도 불안이 내려앉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화가 자식의 업이 된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을 것입니다. 말씨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험한 말 대신 수고했어. 고맙다는 말로 바꾸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구시화문이라 하셨습니다. 입은 재앙이 들어오는 문, 복도와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마음을 맑히고 업장을 녹이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밤에 불을 끄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아
염불해 보십시오.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가 부모의 번뇌를 씻고 그 향기가 자식의 길을 맑게 비춥니다. 또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쌓아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선업 하나하나가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삶도 고단한데 자식의 업장까지 어떻게 다 감당하나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본디 큰 힘을 지녔습니다. 내가 고요하면 자식의 마음도 따라 고요해집니다. 내가 덜 욕심내면 자식의 삶도 덜 굽고 덜 험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업이 사라진다. 청정한 마음이 복의 근원이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화를 덜고 말을 곱게 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자식의 업장은 서서히 풀려나고 삶의 길은 조금씩 환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맑은 기도가 자식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마음이 곧 자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자식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고 자식이 겪는 고난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가장 큰 수행은 내 마음을 맑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장이 녹고 업장이 녹으면 자식의 길이 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화가 올라올 때는 기도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화는 불길과 같아 스스로를 태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화마저도 자식의 업장이 된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부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 짧은 염불이 불길 같은 화를 조금씩 식혀줍니다. 둘째,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으로 복을 지으십시오. 말은 형체가 없지만 가장 큰 업을 남깁니다. 거친 말은 내 귀를 먼저 상하게 하고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작은 칭찬, 따뜻한 격려, 고마운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말이 곱게 바뀌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자식에게 복으로 전해집니다. 셋째, 짧은 기도를 매일 이어가십시오. 기도는 절에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눈을 감기 전 짧게 두 손을 모아 염불해 보십시오.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 연불이 부모의 번뇌를 씻고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해줍니다. 또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의 업장을 덜어주소서. 이 아이가 고통 없이 복된 길로 가게 하소서. 간절한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께 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식의 길을 열어줍니다. 넷째, 작은 선행 하나를 오늘 실천해 보십시오. 남을 돕고 베푸는 마음은 부모의 업장을 밝히고 그 공덕이 자식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큰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길가에 쓰레기를 하나 주어도 좋고 힘들어 보이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선업 하나하나가 부모의 공덕이 되어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다섯째, 하루 1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기도와 선행은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1분이라도 좋습니다. 내일은 3분으로 늘려보십시오. 기도하고 염불하는 그 짧은 시간만큼 내 마음은 맑아지고 자식의 업장은 옅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선한 마음을 내면 3세의 죄가 소멸하고 하루 한 번 자비심을 일으키면 7생의 복이 열린다. 부모의 작은 기도와 자비로운 마음이 자식에게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혹시 기도가 낯설고 막막하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간절함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속삭이듯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자식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가 대신 지은 업장을 풀어주소서.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걱정되어도 지나친 집착은 또 다른 업장이 됩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 마음을 맑히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선한 공덕을 지어 그 길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땐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나니 오늘 내가 맑으면 내일은 맑은 길이 열린다. 이 짧은 다짐이 부모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부모의 작은 수행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쌓은 선한 마음은 내일 자식의 복이 되고 오늘 비운 집착은 내일 자식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그저 잊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부모의 맑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가라앉히고 따뜻한 말을 품고 작은 선행을 쌓는 그 순간순간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복된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이 청정하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 오늘 부모의 맑은 마음이 곧 자식의 미래가 됩니다.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애틋하여 때로는 자식을 위해 고통마저 대신 짊어지고 싶다고 말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그 마음을 기도로 올리면 그 기도는 자식을 감싸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용히 부모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기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되고 긴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님을 모신 도량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곧 우주를 울리는 진언입니다. 둘째, 기도는 마음이 향하는 곳이면 어디든 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눈을 감고 자식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이렇게 천천히 빌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험한 길 대신 복된 길을 걷게 하소서. 이 아이가 지은 업장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맑은 마음을 지켜 자식에게 복이 흐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짧은 기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기도는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는 천건의 경전보다 깊다. 기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심, 그 자체가 가장 큰 법문입니다. 넷째, 기도는 아침과 밤이 좋습니다. 새벽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밤은 내 마음의 문을 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엔 이렇게 빌어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맑고 자식의 길이 복되게 하소서. 밤엔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의 번뇌는 거치고 자식의 업장은 풀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부모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이 자식의 운명에 스며듭니다. 다섯째, 상황에 맞춰 기도문을 바꾸어 보십시오. 자식이 공부에 지쳐 있다면 부처님, 이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 열려 성취가 찾아오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식이 방황하고 나쁜 인연을 걱정하신다면 이 아이가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좋은 인연만 맺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병고가 찾아왔다면 이 아이의 병고를 거두시고 다시 웃음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처럼 기도는 내 입에서
나오는 진심이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깊은 수행입니다. 여섯째, 기도할 때는 탐욕이 아니라 덕을 짓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자식을 위한 복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는 집착을 비우고 결과에 얽매이지 않게 해줍니다. 일곱째, 기도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이 된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그 기도가 쌓여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복을 여는 큰 강물이 됩니다. 여덟째, 언제 어디서든 염불을 반복해 보십시오. 걸을 때도, 눈을 감을 때도, 자식 생각에 가슴이 저릴 때도 그저 이렇게 속으로 염불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염불한 줄이 번뇌를 씻고 내 마음을 맑히는 가장 큰 약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언제나 등불처럼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께 전하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면 몸도 움직여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복도 머물지 않고 업장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함께 실천할 두 가지 수행, 염불과 보시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이 불안할 때는 염불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염불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언제든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짧은 염불 한 줄이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고 자식의 업장을 맑히는 물이 되어 흐릅니다. 둘째, 염불은 짧게 자주 되내십시오. 집안일을 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도 좋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라도 진심을 담아대내면 그 염불은 부처님께 닿습니다. 셋째, 습관처럼 염불을 이어가십시오. 마음이 불안할 때, 자식이 떠오를 때, 그때마다 짧게 한 줄씩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염불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자식의 복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넷째, 자식의 복을 키우고 싶다면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보시는 반드시
큰 돈이나 거창한 행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나눔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깊은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보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에 남는 옷이나 물건을 필요한 이에게 나누십시오. 쌀 한 줌, 동전 하나도 기부하십시오. 그것이 업장을 녹이는 씨앗이 됩니다. 여섯째, 따뜻한 말 한마디도 깊은 보시가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고생 많았어요. 이런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자식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보시는 세 가지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보시, 따뜻한 말을 건네는 보시입니다. 이 셋 중 무엇이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덟째,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나눴는가? 한 가지라도 떠오른다면 그날은 이미 훌륭한 보시, 수행을 실천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큰 강을 이루듯 작은 보시가 큰 공덕을 쌓는다. 부모가 나누면 그 공덕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자식의 복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마음 씀씀이와 작은 행동 속에서 조용히 싹이 트고 꽃을 피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연불 한 줄, 따뜻한 보시 하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마음속 업장이 점점 얇아지고 자식에게 흘러갈 복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내일도 하지 못할 큰 계획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나눔 하나가 더 귀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건네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가장 확실한 업장소멸 수행입니다. 누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업보마저 대신 짊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귀히 여기셨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부모 스스로 마음을 맑게 하라. 자식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맑은 마음과 고운 말, 선한 행동에서 조용히 싹트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작은 다짐 하나를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다짐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맑은 마음이 자식의 업장을 걷어냅니다. 부모가 고요하면 자식의 방황도 멈추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은 자식의 길의 등불이 됩니다. 두 번째 다짐은 이렇습니다. 화를 내기 전엔 잠시 멈추고 말을 하기 전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부처님께 의지하고 자식을 탓하기보다는 복을 짓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짐은 이것입니다. 짧은 다짐 한 줄이 자식에게는 새로운 복이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내가 다잡은 마음이 내일 자식의 업장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다음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가 험한 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지은 업으로 자식의 삶이 어둡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짧은 연불을 중얼거려 보십시오. 네 번째 다짐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웃으면 자식의 운명도 웃습니다. 오늘 내가 맑으면 자식의 앞길이 빛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괜찮습니다. 원망이 올라왔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이기에 흔들리고 다시 다짐하며 그래서 수행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짐은 이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지은 업은 오늘의 내가 씻어낼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쌓은 공덕은 내일의 자식이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부디 이 아이가 마음 고통 없이 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제가 지닌 탐욕과 화를 녹여 맑은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뀐다. 내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하다. 이 짧은 다짐이 매일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주고 자식에게는 업장을 덜어내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부모의 눈물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마음 위에 가장 빛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